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월 12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슬픔을 기억하던 금식이 회복의 시대인 현재에도 계속되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자기중심적인 습관에서 벗어나 정의와 긍휼, 이웃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참된 금식입니다. 금식 규례를 묻는 사람들에게 종교 의식으로 순종을 대신하려 한 그들의 조상들이 심판받은 이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순종임을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 기간의 70년 동안 그들이 멸망한 날을 기억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5째 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을, 7째 달은 그달리아라는 유대 총독이 살해당한 일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족적 죄를 회개하고 겸비하는 날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째 달에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 성전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기억하던 종교 행위였으니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의 질문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종교 행위를 왜 하는지에 더 관심을 보이십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 금식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들의 금식은 외적인 종교 행위일 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예언자들이 줄곧 외쳤던 회개와 순종의 메시지를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칫하면 우리를 위한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보지 않았던 우리는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보다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원하십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참된 믿음의 열매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이웃을 외면하는 삶과 함께 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신앙은 윤리로 드러나야 합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과거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회상시키시며 그로 인해 심판과 흩어짐이 임했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마음을 굳게 닫은 결과는 공동체의 파괴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 듣기 싫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결국 그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고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진실과 인애와 긍휼과 정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신앙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이나 예배, 기도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중심과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외적인 형식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안에 사랑과 정의,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해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열매로 응답하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